가 모자라네. 우리 빨리 새 성전으로 이사 가야겠죠, 맞죠? 우리 여기서 10명만 더 생겨도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봅시다. 펜이 어딨지?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22절 말씀 봤죠? 조금만 뒤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았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애굽의 노예가 돼서 고통당하고 학대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광야길로 도망쳐 살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애굽 백성이 그런 모세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는데 뭐 하면 건져낸다 하셨죠? 피제사 드릴 때 건져낸다고 하셨어요.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기적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친 후에야 그 땅에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25시 능력이 나올 때 우리가 해방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하리란 말은 빼앗는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애국 사람들이 모았던 뭐를 빼앗았어요?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금과 은과 옷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여러분도 받아야겠죠, 맞죠? 우리도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잖아요, 맞죠? 죄와 지옥과 사단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건져주시느냐? 우리가 피언약, 내 죄를 씻는 피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언약을 그냥 피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각인돼야 돼요. 피언약을 각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고 오히려 세상의 마귀의 능력을 가진 네피림에게 속아서 당한다고 우리 재앙시대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그전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끊임없이 망하게 하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시대에도 공격하고 또 지금 이 시대도 누가 공격하냐?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높아진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탄이 눈에 보이게 막 귀신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나타나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뭘 이용하냐? 사탄의 망대를 세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탄의 망대가 누구였어요? 애굽이라는 우상 강대국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가 5,000년 전에 우상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러 갈 수도 있겠지만 피라미드, 스핑크스, 카르나크 대신전 이런 것들을 5,000년 전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로마 사람들도 고대 유물 관광을 어디로 갔냐? 이집트로 관광을 갔어요. 4,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도 고대 유물 관광하러 어디 갔냐? 이집트로 갔어요. 야, 이 피라미드가 1,000년 전에 지어진 거래. 우리나 그 사람들은 왜? 그때 이미 애굽이 뭐였어요?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 이 우상의 힘으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사탄이 주는 25신 능력을 가진 나라였어.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언약을 놓치고 재앙을 당한 노아 시대였죠. 이때 모세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전도사님이 2달 전인가 이야기했죠. 언약을 놓치면 뭐가 노예된다? 먼저 영적으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노예가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사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삶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2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노예가 되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미 불신자의 노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이 구원은 받았는데 노예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왕자가, 여러분 왕자의 거짓 이야기 봤죠? 왕자가 거짓골을 하니까 누구한테 끌려갔어요? 거짓 왕초한테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놓쳐버려요. 그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은 어디를 향하냐?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딱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매일 사모를 하는 것, 내 영혼을 살리는 것만 놓치게 만들고 그 대신 뭘 붙잡게 만드냐? 육신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육신은 100년도 안 돼서 떠나야 돼요. 우리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강대국도 어떤 나라도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영원한 영적인 건 다 놓쳐 육신만 보게 만들어요. 뭘로 공격하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너희 눈이 밝아진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정말 하나님 것은 다 놓치고 여러분의 육신 싸움만 계속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흑암 혼돈 공허에 사로잡혀서 마음과 생각도 사로잡히고 육신의 삶도 사로잡히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실제 노예가 돼서 고통과 학대를 당한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살아가요. 불신자 밑에서 무시당하고.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요즘 영화를 보면 교회를 무시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막 교회 이상하게 그려놓고 목사님 보고 이상하게 그려놓고. 왜? 이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불신자는 어떻게 하냐? 불신자는 이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강대국 능력. 불신자는 지금 명상운동으로 어디로 파고 들어가냐? 영적 세계를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도 지금 뭐가 전달되었어요? 명상하라고 전달되었죠. 근데 여러분 명상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영적으로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귀신도 나가고 흑암도 물러가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 내 마음과 생각이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귀신이 총 8이죠. 더 이전보다 더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을 하면 지금 미국의 세계의 유명한 엘리트들이 다 명상을 해서 자기들은 행복을 얻었다고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명상 뒤에 오는 영적 문제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명상이라는 게 어두울 명자의 생각 상자거든요. 생각을 계속 어둡게 만들어서 나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없어져요. 일단은 명상을 하면 내 육신적인 생각은 없어져요. 근데 이 죽은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근데 수준이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불신자 명상 운동하는 불신자는 어때요? 육신 수준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막 자선도 베풀고 저 아프리카 가는데 빌 게이츠는 수십 조를 이제 봉사한다고 주기도 하고 육신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장악했고 영적 세계를 장악하니까 당연히 세상을 장악했죠. 4,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놓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 싸움 위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걸 안 가요. 그래서 우상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남아있는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뭘 얻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어요. 다른 말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치십니다. 25시 응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대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이 25시 응답이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딱 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각인된다는 말은 자꾸 생각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딱 꽂혀서 안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사님 여러분한테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생일 선물을 다 하나씩 줄게요. 이러면 생일 선물은 뭐냐? 아이패드. 이러면 마음에 각인이 딱 되겠죠. 생각나겠죠. 24시 묵상 되겠죠. 성탄절까지 와 성탄절 되면 아이패드가 생긴다. 그게 각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각인된다는 말은 정말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문제가 맞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각인된다는 말은 나의 복음으로 딱 메시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 맞죠? 똑같이 30분, 40분 말씀을 들어도 포럼을 해보면 내 마음에 남는 건 다 달라요.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예요. 근데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 사람들, 문제들을 볼 때 각인된 게 생각나요. 누구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하라. 또는 내 문제에 부딪히고 엄마 아빠의 문제 볼 때 저 문제가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래서 뿌리 내리면서 내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게 조금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이게 어느 날 체질이 돼요. 체질이라는 말은 나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체질이라는 말은 영어로 네이처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 안 하는 체질인 사람은 운동 안 하는 게 되게 너무 편해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침대에 눕고 싶고 운동을 왜 하지 싶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자체가 싫고 반대로 운동 체질인 사람은 운동을 안 하면 답답해요. 운동을 안 하면 뭔가 몸이 병든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나가서 30분이라도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무조건 하루에 운동을 안 하면 내가 못 견디는 사람이 운동 체질이에요. 여러분 복음 체질이 뭐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게 너무 기쁘니까 또 사람을 살리는 게 기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이 모든 것이 내게 그냥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주일날 오는 게 당연하지가 않죠. 여러분 가기 싫고 마음 생각 속에 가기 싫다. 이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빨리 교회 가는 날에 교회 가고 싶다. 이게 체질이 돼요. 우리에게 뭐만 각인뿌리 체질되면 그리스도만 각인뿌리 체질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체질이 되면 그게 뭐냐?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의 공부 서밋은 공부 체질이 되는 사람이에요. 서울대 가는 친구, 하버드대 가는 친구는 공부 체질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에 8시간, 10시간 앉아 공부하는 게 쉬워요. 체질상 맞아. 근데 공부 체질 아닌 사람은 하루에 2시간만 앉아 있어도 온몸이 비틀리겠죠. 그런 것처럼 체질이 되면 서밋으로 가야 돼요. 운동 체질인 사람 운동 서밋으로, 공부 체질은 공부 서밋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 복음 체질로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 영적 서밋으로 갈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25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나이 때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각인만 되면 돼요. 각인이 되면 청소년기, 대학 시절을 지나서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 마음에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여보세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만 각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피언약이에요. 피언약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특히 뭘 상징하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내 죄를 대속하는, 그래서 참 제사장.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피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 했냐? 날마다 상 번제를 드렸어요. 상 번제는 말은 뭐냐? 항상 상자예요. 상 번제는 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냐? 양을 통째로, 통째인가? 전부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른 제사는 어떻게 하면 양의 일부분만 잘라서 기름이나 내장 같은 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번제는 뭐냐? 양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조각 내서 전 번제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 없이. 번제는 양이 전부를 태우는 제사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전부 나를 전부 드려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뭘로 고백했냐? 갈라디아 2장 20절로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 나를 전부 드려야 되냐? 여러분이 가진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전도사님도 모르게 올라가는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이겠다고. 그게 조상이 우상 숭배에서 내려온 거라고. 죄 문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탄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믿지 못하게 육신만 따라가게 만드는 지옥 배경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도 사탄 문제 해결도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냐?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사탄은 누구만 무서워하냐?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해도 흑암은 무너지고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이전에 창세기 순서를 바꿔서 적으세요.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를 깨신 2장 3절에 빛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그 어떤 저주로 인한 재앙이 와도 그것을 넘어서는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는 피언약,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희생제사로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늘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가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 어떻게 하냐? 죄와
사탄과 크게 적을게요. 여러분이 크게 적어달라 해서 크게 적다가 또 다시 작게 돌아가는데 다시 크게 죄와 사탄과 지옥을 이기게 돼요. 내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앞에서 기억이 안 나요. 각인이 안 된 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약속을 까먹을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왜? 그 약속이 내게 각인이 안 돼서 까먹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죄, 사탄, 지옥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가 각인돼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했었냐? 그리스도를 맨날 기억하면 맨날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 2번씩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온전한 번제로 드려. 온전한 번제로 매일 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기억나. 그래, 우리가 피제사 드릴 때 애굽에서 해방되었지. 피제사 드리면서 가나안 땅 가지. 그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나의 상번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만의 복음 집중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다 체질이 다르죠. 어떤 친구는 몸을 움직이는 게, 어떤 친구는 글을 읽는 게, 어떤 친구는 말을 하는 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복음 집중 방법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좋고, 말씀을 적어도 좋고, 찬양을 해도 좋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찬양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그렇게 나만의 복음 집중 시간을 자기 전에 한 번, 일어나서 한 번만. 전도사님은 그냥 자기 전에 일어날 때 계속 하는 고백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고백해요.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 그리스도 삼중직 누리는 기도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 393 누리는 기도가 따라와요. 나만의 복음 집중 시간 방법을 누릴 때 나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이것들을 이기고 나가서는 정복하게 돼요. 전에는 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발판이에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이제는 발판이고 정복이에요. 나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했던 지옥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배경이 더 누릴 수 있는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면 오늘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대로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사탄이 가진 것, 세상이 가진 것을 빼앗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하면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되느냐? 복음 각인된 렘넌트에게 오는 응답의 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늘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절기를 매년 기념하라고 했어요. 왜? 매년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6월절은 뭐예요? 피언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순절은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 구름, 기둥, 불기둥의 성령의 역사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축복을, 근데 매년만 기억할까요? 그때그때 모든 세절기의 축복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절기를 누리면 뭐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복음이 각인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사와 강진으로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지옥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돼요. 또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힘도 주세요. 그리고 천국 배경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세절기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서 뭐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응답을 얻는 거예요. 이 성막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를 두셨어요.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지만 결국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따라갈 때, 또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할 때 승리했어요. 여러분이 예배 승리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삶 속에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6월절의 축복, 내 삶 속에서 오순절의 축복, 내 삶 속에서 수장절의 축복, 138을 누릴 때, 그리고 이거 138을 어디에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누릴 때 나에게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또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언약궤 따라갈 때 어떤 역사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로막던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우리 앞에 큰 문제나 위기나 또는 내한테 불가능해 보이는 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 통장을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돈이 없다, 우리는 뭐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 다 소용이 없어요. 요 요단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불신앙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그 다음에 죽었어요.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신앙의 열매를 맺다 했어요. 그래서 성막, 여러분 성막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회막. 회막은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기도하던 곳이래요. 그걸 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대요. 여러분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장막.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성막과 회막과 장막,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성공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때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누가 붙잡았느냐? 2000년이 지난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초대교회 사람 입장에서도 이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우리한테도 초대교회가 2000년 전이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도 이 출애굽기 2000년 전이에요. 근데 똑같이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초대교회는 갈보리산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갈보리산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갈보리산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십자가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이야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생이 죄와 사단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이번 주가 부활 주간이었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응답을 주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뭐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여러분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평생 기억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던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잊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도 그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로마 병사들도 인정할 만큼 복음이 평생이 각인이 되었어요. 그렇고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말씀으로 이 각인된 게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뿌리 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뿌리 못 내리면 하나님 뿌리 내리도록 뭘 허락하시냐?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쉽게 답을 알려주신다. 근데 우리가 둔해서 모르면 문제와 사건을 알려주신다. 그래도 모르면 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면 폐가 하나 없거나 콩팥이 하나 없거나 암에 걸려봤거나 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뿌리 내리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하나의 렘넌트 7명의 특징은 뭐냐? 문제 사건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복음이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바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40일 감람산에만 있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40일 동안 이 제자, 저 제자 다 나타나시면서 감람산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도망가던 예수님 죽었다고 도망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복음이 뿌리 내리는 응답을 초대교회에 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전도 캠프, 학교 전도 캠프를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 옛날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 직접 가봤대요. 근데 거기가 별로 안 크대요. 기껏해야 한 20-30평. 한 이 정도? 여기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근데 여기에 120여 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어가 해서 다 들어서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만 했겠죠. 옆 사람 기도 소리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옆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다 들려요. 옆 사람의 영적 상태가 탁 붙어 있어서 다 전달해요. 그 속에서 딱 기도로 뭘 했어요? 복음을 나의 체질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체질됐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한 방에 체질이 됐어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체질이 완전 바뀌었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수천 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맨날 봤던 안전병이를 지나가는데 이 안전병이를 딱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전도 체질이 되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으라. 전도 체질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체질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서 말씀을 체험했어요. 다윗도 요셉도 어릴 때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는 여러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들어간 게 더 없기 때문에 더 성령 충만 받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이 완전히 나의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결론.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 각인 뿌리질 체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응답이 오냐? 24시의 응답이 와요. 그냥 당연하게 복음이 누려지고 생각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광야길을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을 갔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왜?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또 갑자기 추워요. 밤에 낮에는 한 30도, 40도 됐다가 밤엔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왜? 수분이 없기 때문에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뜨겁게 타 죽지 말라고, 밤에는 얼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보호와 인도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가는 게 막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불 기둥이 떠 있어요. 왜 안 떠 있을까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어떤 길을 가요?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지금도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만 구경만 하시느냐? 아니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더라면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말로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138. 138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광야처럼 성령 충만히 임하길 기도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내가 가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또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을 주세요. 393 기도하는 138 언약 붙잡고 393 기도하는 거. 근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학교에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5분이 오셔서 포럼을 해주셨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포럼이 다 똑같았어요. 작년에 선교대회 때 393 기도를 말씀이 나서 393 기도를 계속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연락 와서 과원에 사역 들어가달라고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24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25시 능력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에 흑암만 꺾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겠어요. 내가 힘을 얻어서 막 내가 성령 충만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힘을 주시고 되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과 갈등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과 안 맞는 선생님들도 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영적인 주도권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붙잡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길 바라고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뭐냐? 구원에 관한 거예요. 왜?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보면 칭의란 단어가 나와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칭의는 뭐냐?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야 사실은.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의 법이 내 몸을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의라는 단어는 뭐죠? 내 머리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겠죠 우리를, 맞죠? 그런데 내 머리에 양이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양이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도 못하시고 이 죄 지었나 까먹었대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뭘로 받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 사단 죄고 못 이기기 때문에 오직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고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죠. 맞죠? 전도사님 지난주 우리에게 영적 문제 오는 게 아무 이유 없이 오잖아요. 우리 원죄 때문에 조상의 무상숭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복이 오는 이유도 아무 이유 없이 와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하는 우리 모든 유치동부 되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언제 각인되느냐? 여러분 각인시키는 제일 쉬운 방법 전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각인시키는 제일 쉬운 방법,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드는 말씀을 아멘하면 돼요. 아멘은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아멘 하시고 말씀에도 아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이 만들어낸 세상의 노예와 포로 속국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피언약 붙잡게 하시고 피언약이 각인 뿌리 체일되는 상본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 시스템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유초등 멤버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복음이 각인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수 있도록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받고 393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능력 얻어 영적 서밋에 서서 싸우지 않고 현장을 정복하는 일본 렘넌트의 여정을 동일하게 걸어가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음화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